오늘도 비가 오는 수요일을 또 맞았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참 수요일이 이렇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은 새벽이라서 오기 쉽지 않고, 주일은 쉬는 날이라서 오기 쉽지 않고, 또 수요일 날은 이렇게 눈이 오니 오기 쉽지 않고, 예배를 오기 쉬운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결코 쉬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쉬운 세상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믿음 있으면은 다 함께 열심히 일하고 주님 섬기고 멋질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도 늘 부딪히고 어렵고, 그래서 여선교회 남선교회 들어가면 어렵고, 찬양단 중창단 들어가면 어렵고, 선교지 가면 더 어렵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할렐루야.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꼭 듣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우리 읽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그 꾸고도 잊어버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낼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때로는 물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당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의 권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혹시 지금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그분 신고해 주세요. 나 하나님 보인다, 나 예수님 보인다. 이런 분들은 빨리 우리 교회에서 주의 대상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보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실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존재라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고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형상을 섬기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신 중에 안 보이는 신이 어디 있어요? 다 뭔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그 모든 우상들에게서 하나님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안 보이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안 보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로부터 감추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십니다. 숨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1장에도 이미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다 빼앗아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순간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다니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고 이 모든 나라들을 패하실 수도 있는, 파괴하실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명성교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다리오 왕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 하나같이 이제 다니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왕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인정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 열방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서가 1장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바퀴에 오르십니다. 바퀴 달린 수레에 오르셔서 움직이세요. 근데 그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는 아니죠.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퀴에 오르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에티오피아를 가든, 카메룬을 가든, 케냐를 가든, 미국을 가든, 좋은 나라 가든 어려운 나라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퀴에 오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 종종 하시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거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를 못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되게 좋아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거기에 온 운명이 다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식적인 나라에서 대통령까지 되려면 상식적인 분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누가 되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굉장히 주제와 가까운 말씀, 가까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저 그냥 악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악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왜 이 꿈을 꿨는지, 하나님께서 왜 꿈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국가들이 세워졌다가 나중에는 다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냥 국가가 세워졌다 망한다, 어떤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상은 각각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손대지 않은 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삐쳐나와서, 쪼개져 나와서 이것이 가장 아래인 발을 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 모든 신상은 금이든 은이든 쇠든 노쇠든 다 가루같이, 겨같이 다 바람에 흩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우시고 나라도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무신론자에 가까운 선생님한테 이제 로마사라든지 유럽의 초기 역사를 배웠어요. 근데 그때 많이 다룬 내용이 뭐냐 하면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칼케톤 회의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독교 공의회를 다뤘거든요. 근데 기독교 공의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가 이단이 되고 뭐가 이단이 되지 않고, 여기에 뭐가 이제 잘못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막 듣다 보니까 이거는 마치 그냥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힘의 싸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센 곳에서 누구를 정죄해서 이단으로 삼고, 힘이 약하면 밀려나가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냥 힘싸움으로 정해진 것일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우리는 보기에는 힘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는 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공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절대로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우연히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히틀러가 유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유럽에 히틀러의 후예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CNN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그 히틀러 경례를 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정말로 참혹한 일들을 보여줬거든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르웨이인지 북유럽에 있는 한 나라의 어떤 남자는 이 유색인종에 대한 아주 극도적인 혐오감을 갖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는데, 그 나라는 감옥이 천국이래요. 감옥이 너무 좋대요. 감옥에서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나 감옥에서 나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그러면 바깥에 내보내주고,
뭐 별의별 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 유럽에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만약에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집어삼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 이 신학적인 주제로 마지막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냥 뭐 믿음은 좋은 거야,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뭐 불구덩이라도 들어가야지, 사자굴이라도 믿음 있으면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다니엘서 읽고 괜히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읽고 괜히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에 들어가도 괜찮다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맹수를 만나도 다 살아남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뭐 믿으면은 다 승리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수많은 이러한 사자굴 같은 것을 만났을 때 거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다니엘서의 역할입니다. 저만 해도 믿음 좋으신 우리 부모님, 양가 우리 부모님 다 믿음이 좋으시고 편하게 컸죠. 제가 참 편하게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물론 다 힘든 거 있었지만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랑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 어렸을 때 힘든 건 하나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힘든 거 느끼셨던 분 많지 않으실걸요? 저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추운 데서 자고 뭐 그렇게 제대로 못 먹어도 뭐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얼마나 잘 큽니까? 지난번에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아이들 올라와서 다 인사했는데 그걸 또 누가 유튜브로 또 잘라가지고 올리셨어요. 근데 거긴 누가 뭐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나쁜 말들을 많이 담았어. 아이들이 고기 뭐 맨날 먹고 있어서 때깔 좋은 것 좀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고기를 그만 먹여야 될까 봐.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 고기 먹어서 때깔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고기 맨날 먹고요. 심심하면 고기 과자 먹고요. 심심하면 고기 주스 마셔서 때깔도 참 좋습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 전체가 사실 굉장히 편하게 삽니다. 우리가 예배도 이 정도 좋은 조건에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만한 음향 보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너무 좋게 들리잖아요. 이건 음향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찬양대가 서고 특순하고 얼마나 수고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을 지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 이 정도 좋은 환경이라면 수만 명이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눈 한 번 오면은 나는 교회 못 가. 조금 바쁘면 나는 교회 못 가. 조금 피곤하면 나는 오늘 교회 넘길 거야. 예배 넘길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믿음 지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종교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배 나가라고 권고해도 예배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반면에 파키스탄 같이, 우리 이미영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무슬림들이 불을 지르고 살해 위협을 하는 곳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수백 명씩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람이 누군가가 위협하고 어려운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쉽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렵다고 믿음 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믿음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너 기도하면 죽인다는 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포기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조금만 위협이 오면은, 기도를 내려놓으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해야 하지만 조금만 편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자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잘 믿으라고 도와주던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여러분 잘 믿으라고 도와주던가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경멸과 멸시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주제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2장의 말씀에 다 스며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해주고, 이제 다음 본문에는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신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기 때문에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신상을 무엇이 무너뜨리는지 제가 먼저 여러분께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신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료 하나로 만들 것 같지만 이 신상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먼저 말해주죠.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느부갓네살을 이제 다음 해석을 보면은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이 바벨론의 왕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신상인데, 머리는 순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저를 다시 봐주시길 바라고요. 보통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낼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얼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은 나의 얼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보안할 때도, 옛날엔 지문도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얼굴 인식하잖아요. 얼굴 인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자꾸 뭐를 살려고 얼굴 인식을, 자기 얼굴을 갖다 대는데 저랑 아무리 닮았어도 안 열립니다. 김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김영민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얼굴을 비춰봤자 열리지. 근데 가끔 진짜 얼굴 닮은 아버지와 아들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몰래 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굴은 정체성이에요.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말라고요? 꼬리가 되지 말라고. 머리는 가장 귀한 것이고 정체성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모든 정체성은 바로 이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신상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인 것은 밝히지만 나머지들은 얘기하진 않아요. 가슴과 팔이 그 다음에 오는 메데이다, 그 다음에 오는 바샤이다, 그 다음에 오는 로마다, 그리스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상 자체가 바로 바벨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들, 국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 팔을, 양팔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 국가입니다. 다음에 오는 국가죠. 그 다음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은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신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45절을 보면 산에서 나온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 지금 이거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저기 어디서 멀리서 돌이 확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빵! 지금 깨어나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그러시라고 좀 세게 했습니다. 빵 치면 그 아래 것들이 팍 산산조각이 나면서 신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진흙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모든 신상이 땅으로 떨어진 다음에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름의 타작마당의 겨처럼 온 세상에 흩어지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돌, 신상을 친 손대지 않은 돌은 태산같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여기 손대지 않은 돌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모형된 구약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손대지 않은 돌이 예수님임을 어느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파괴시키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거대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덮는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의 정체성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이 손대지 않은 돌과 굉장히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단을 만들 때 어떤 돌로 만들라고 하셨나요? 연장을 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은 예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제단을 안 만드실까요? 제단을 만든다면 좀 멋있게 예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돌을 예쁘게 깎아서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신명기 27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에도 실제로 그런 제단을 만드는데, 너희는 제단을 만들 때 연장에, 쇠 연장을 되지 않은 돌을 가져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을 찾았겠죠.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돌이나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돌을 찾아서 그 돌을, 손대지 않은 돌을 거기다가 갖다가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정체성이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미적 감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예쁘게 다듬어서 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고 싶은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듬지 않은, 이 손대지 않은 돌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자,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대지 않은 돌이 발을 쳐서 무너뜨릴 때 이 신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마당의 겨처럼 완전히 흩어져서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에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겨가 요 주변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요. 도리깨제를 하고 있으면 겨가 푹 올라가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이 겨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의 모습입니다. 그 거세게 부는 바람에서 한번 곡식을 쫙 하늘에 올리면 수많은 겨들이 후 하고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이렇게 다 돌에 치여서 쓰러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했던 골리앗이 다윗의 그 작은 돌에 쓰러져 죽듯이 이 거대한 신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손대지 않은 돌에 완전히 쓰러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저건 영원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영원히 잘 살 것 같다. 저 사람은 영원히 예쁠 것 같다. 저 사람은 영원히 영향력을 가질 것 같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예수님만 영원하시고 교회만 영원한 겁니다. 나머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영원합니까? 영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고 어떠한 기업도 영원하지 않고 어떠한 존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멸망했을 때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거스틴이 로마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만인들한테 고트족이죠. 고트족이 침략한 다음에 로마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로마 사람이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죄송한 얘기지만 뭐 베트남한테 치면 충격적이에요, 안 충격적이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지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독일이 우리나라한테 지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봐, 이 교만한 것 좀 보세요. 그것도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때인가 독일을 이긴 거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 거는요, 그거는 호날두가 원래 세레모니 할 때 쉬 하는 거 아세요? 시우라 그러는데 시우. 그때 너무 기분 나빠서 쉬우 그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축구 진 것 같은 느낌인 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축구 강대국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10년 전에 50대 기업 중에 지금 50대 기업 안에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10개 정도밖에 안 될걸요. 거의 대부분이 싹 다 바뀝니다. 그때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도 무엇인가를 보실 때 저 사람들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은 붙잡되 나머지들은 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전에 어마어마한 위상을 누렸던 교회들이 순식간에 세대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 어떻게 해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 사그라지고 불씨가 사라지고 결국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지금도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 가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하는 록펠러가 세운 진짜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제가 거기서 주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정작 그 몇천 명이 앉는 곳에 몇십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그렇게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봐라, 우리 인간의 도성은 아무리 잘 세우고 단단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성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상은 바벨론은 메대는 바사는 로마는 그리스는 다 겨처럼 사라졌습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연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바라고 하는 유명했던 일본의 회사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 신대원 다닐 때 도시바 노트북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도시바 갖고 있었으면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도시바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기업의 이름들을 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할렐루야, 말씀만이 변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만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큰 교회당과 많은 사람들, 헌신된 일들과 수많은 선교의 사역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이것들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니엘서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쓰시는 표현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인자는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인자를 말하거든요. 이게 다니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여기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손대지 않은 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떠올렸겠어요? 왜 그러면 조용하십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이라,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 다니엘서의 신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오셔서 교만한 우리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그 깨어짐은 살려주시기 위한 깨어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치실 때는 그것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산돌이심을 믿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맞으면 맞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의 그런 꿈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까지 완전히 자세하게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멸망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정확하십니다.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어쩌다가 된 거겠지, 어쩌다가 나은 거겠지. 제가 요즘에 몇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저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점쟁이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거 어쩌다가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교인들이 점을 그렇게 친다네요. 참, 제가 부끄러워서. 교인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40%가 점을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있으면 여기는 다 점 치는 분들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쪽 할게요. 이쪽 분들은 점 치는 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자기가 점집에 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대. 그러면서 하다가 저 교인이잖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 미쳤구나, 야 미쳤어 진짜. 점치는 얘기하다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아니, 하나를 정하지 뭘 둘 다 하려고 그래요. 어떤 점쟁이가 그랬대요.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딱 보니까 점 보다가 그랬대요. 저기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권사님인데, 어머,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간대요. 여러분, 제가 돈 안 받고 얘기할게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다 데이터를 통해서, 쌓여있는 감각을 통해서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꿈을 보여주고 해석해주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